따라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절 10절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제가 이번에 사순절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면서 가룟 유다와 사도 베드로를 비교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모습으로 살다가 영혼의 목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보면 우리 영혼이 영혼의 안내자, 목자와 감독이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실 약간 잡음이 있는데 이거 좀 잡아봐요. 약간 잡음이 있어요. 영적 리더를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리더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이끌어 주어야 하고 누군가 우리를 인도해 주어야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실제로 저는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4절에 이번 주간에 이 구절이 있었어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시편의 말씀에 스스로 자신이 온전하다고 말하기 쉬운 인생들인 속에 우리가 먼지뿐임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 되기가 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승리하는 발걸음을 이어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인본주의 문화에서는 인도자가 필요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잠깐 뒤돌아보면 어릴 때에 우리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있어야 했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셔야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아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그 인도하심 은혜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고 죄의 길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쉬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죄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을 내시고 구속의 길을 내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용서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가룟 유다는 배신을 했지만, 유다는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사도 베드로의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예수님께로 돌아온 그 모습을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걸음들이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따라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리더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아니요.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는 목회자와 어느 다른 누구가 리더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리더요. 예수님이 인도자시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죠. 예. 언젠가 제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제천 남부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주택의 앞에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 있는 주택을 바라보면서 개척교회 하시던 목사님이 너무 좋겠다 막 이러시면서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저희 아버님인가가 어머님인가가 그거 내 거 아니요 교회 거요 이랬더니 그거 우리 거 아니요 교회 거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 거 아니요. 너무 좋아할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러면 또 내놓고 가야 되는 거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요 이 말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딪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바른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서는 그게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놓고 가면 돼. 하나님이 너 여기 가 그러면 놓고 가면 돼요. 근데 놓고 싶어요? 안 놓고 싶어요? 예? 안 놓고 싶으잖아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이 목자가 되는 곳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으로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계속 세 번째 부활절 이후에 이 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 생명력 넘치는 복음의 전령으로 삼으신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깨워서, 이 깨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서 이 깨운다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이 설교 사역도 이 흔들어 깨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찬양을 하면서 깨어나고 어둠 속에 세상 속에 휩쓸려 살아가던 모습에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어둠 속에 헤매던 모습에 흔들어 깨워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들기시고 누구누구야 라고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 전하시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지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다닐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과의 이 관계가 없는 것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고 저도 가야 하니까 갔습니다. 근데 제 신앙과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가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앉아 있고 목사님 자녀로 이쁨도 받고 사랑도 받고 떡볶이집 하시는 집사님 앞에 가서 가만히 서 있으면 떡볶이도 주시고, 예. 그 어릴 때 교회에서 솥에다가 국 끓이고 밥 만들고 하면 항상 누룽지 남은 거 해서 주시고, 주일 오후에 저는 누룽지 먹는 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들락거리는 거일 뿐이지. 참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반응합니다. 그죠? 이름을 부르면 따라가요. 왜요? 관계가 있으니까.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꾼이 부르면 오히려 도망갑니다. 흩어져요. 그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 나를 용서하신 주님, 용서하신 주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관계가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나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모태신앙에서 벗어나면서 알았어요. 부모님 교회를 떠나고 다른 교회를 가서 신학생으로 섬기면서 혹은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들이 다른 모습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그걸 배웠어요. 나한테 없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감사와 능력이 없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주일이 되면 가고 심지어 수요일이 되면 가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그 유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인격적인 관계다 이런 표현하죠. 인격적인 신앙생활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번, 두 번은 영적으로 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한 번, 두 번은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세 번, 네 번은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 한 번, 두 번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성도님이 뭐라 그러고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 내가 가줄게 예배 드려볼게 찬양할게 이거 돼요. 세 번, 네 번은 안 돼. 내가 싫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뭐예요,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는 삶,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삶, 어둠을 이기는 삶, 슬픔을 이기는 삶, 절망을 이기는 삶, 그 삶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끌고 가는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한 번, 두 번은 돼요.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세 번, 네 번은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체력이 딸리고 위기가 오고 환란이 오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제가 아내와 함께 어디 식당에 가면 항상 뭐 먹을까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답을 잘해야 되잖아요. 아내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옷가게에 가면 항상 결정을 이미 다 해놨어.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그렇지 않나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난 이게 지혜던데. 그게 지혜던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괜히 딴 말 해봐야 손해는 나만 봐. 그냥 원하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속 편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왜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내 뜻을 구하기가 더 쉬워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대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을 부르면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유대 관계가 친밀함이고 그게 사랑의 관계예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싫어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이 신뢰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말이 신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듣죠. 그리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유대 관계예요. 친밀함이에요. 이 친밀한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따라가느냐 못 가느냐가 결정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있고 사귐의 관계가 있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사랑과 친밀한 관계에서는 늘 그 말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기도를, 우리 김일문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김일문 장로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는데 부인 되시는 신상남 권사님이 여기 앞에 앉으셔서 아멘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그렇지.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앞에서 아멘 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좀 웃으라고,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웃으시라고. 당연하잖아요.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내 남편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신앙생활에 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가 있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배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랑을 물으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맡기셨어요. 이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을 먹으신 후에 물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물으시고 사역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관계가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 인격적인 관계가 우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목회를 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요. 교회의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게 먼저요. 어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예배가 먼저고,
어떤 많은 업적을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되면 문제가 생겨요. 사역이 먼저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어떤 분이랑 결혼을 했어요. 네.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해도 돼요? 아유, 목사님 그 살다 보면은 그 20대 사랑 별거 아니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던데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도 나이가 많으셔도 남편이 아무리 사고 쳐도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시는 거 내가 많이 봤어요. 부부의 사랑이 깊다는 거.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막 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이 잘못했지만 내 남편을 다른 사람이 욕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비슷한 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C.S. 루이스가 이 말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순종, 주님께 대한 우리의 순종이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신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자, 여러분, 내가 어떤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랑하고 싶을까요? 자랑하지 않고 싶을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순종했어요.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안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왜 그러세요? 안 그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십자가 지는 일을 했어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어려운 가운데도 헌신을 했어요. 시간을 들였어요. 물질을 들였어요. 정성을 들였어요.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안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주님을 귀히 여기는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러니까 그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회 맨 처음에 나가가지고 이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었다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었다고. 내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명절만 되면 자랑을 하고, 나는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할머니들이랑 할아버지들이랑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사소도 사람인지라 그게 5년째쯤 되고 3년 넘어가니까 20대 후반을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죠?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죠. 누구를 위해 목회를 하느냐? 누구를 위해 사역하느냐? 무엇 때문에 목사가 됐냐? 그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러셔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그 관계가 되는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선한 목자의 이끄심을 따라 죽음의 권세 가운데도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이죠. 10절에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생명 있는 삶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 생명이 있는 삶을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목자의 삶이다, 목자의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맨 처음에 제가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은혜 가운데 내 삶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순종하게 하셔서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쓴뿌리와 사망의 권세와 절망과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기쁨으로, 생명으로, 생기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시는 것이 이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이루어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지 않으면, 내가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을 고백하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예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다가 그걸 엎어버리고 죄악의 길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제가 늘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인용하시기도 하셨던 유명한 말씀 하나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아스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잘 아시죠? 그 딸이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그 아달랴가 정략적으로 남유다의 왕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그 남편이 죽고, 이런 가운데 아달랴가 혼자 남았을 때 아달랴가 남유다의 다윗의 왕의 혈통을 다 죽이는 그런 구테타와 같은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려요. 그때에 남유다의 다윗의 혈통이 다 죽을 때에 갓난아이 핏덩이를 구해낸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그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 왕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숨겨요. 그리고 7년 동안 숨겼다가 7년 후에 7살밖에 안 된 어린 왕을, 7살이 뭘 알아? 그죠? 7살밖에 안 어린 왕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의 정치를 여호야다가 보필하면서 세워갑니다. 그게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서 7살에서부터 계속 보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서 아달랴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나고 남유다를 잘못 다스리는 것을 다시 바꾸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 중심으로 남유다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왕 요아스가 여호야다 제사장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기억해야 되잖아요. 7살이 뭘 안다고 왕으로 세웠었어요. 그냥 혈통 때문에 세우고 그렇게 왕을 세웠는데,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상황이 바뀌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직언을 할 때 그를 죽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힘이 생기고 권세가 생기면 제 마음대로 하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막 휘두르려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올라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시는 거요? 사람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특징이 조금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내 마음대로 다 하려 그래. 사람을 막 쳐내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 그래. 여호야다가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스가랴가 여호야다에게 직언을 합니다. 근데 그 직언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직언할 때 여호야다를 죽여.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요. 그게 역대하 24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게 요아스라는 왕이 전과 후가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없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적인 리더십이 그의 삶을 포위해주고 품어주지 못할 때, 그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요. 참 사람이 이 부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이번 표를 따라 금요밤 기도에 제가 말씀 전하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밤에 제가 말씀 전한 게 뭐예요?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며 살아가는 것도 영적인 싸움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어떤 실화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런 말 하기 좋아한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어느 식당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Do you know who I am? 이렇게 말했다고. Do you know who I am? 아니 남의 나라에 가지고 식당 가가지고 내가 누군지 누구냐고 말하는 사람은 뭐요? 그래가지고 그 가게 주인이 경찰서에다 전화했어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아니 외국에 가가 내가 누군지 아냐고 이런 말을 하는 필요가 뭐가 있냐고. 사람이 그렇게 교만하기 쉽고 자만하기 쉽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선한 목자 되시는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이, 그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그 사랑과 용서와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고 생명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대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글이에요. 이번 주간에 이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의 한 전도자 알렌 레드패스라는 분이 한 말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유혹을 잘 감당해내고 대적의 맹렬한 공격을 굳건히 막아내고 나서 작은 바늘에 찔린 상처에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기도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유혹도 이겨내고 대적의 맹렬한 공격을 굳건히 막아내기도 하는데 어처구니 없는 작은 바늘에 찔린 상처에 넘어지기도 한다. 그게 우리라는 거죠. 자만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되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힘써야 되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 자녀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환난을 당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해야죠. 찾아야죠. 구해야죠. 그러네, 그 구하고 인도하시는 삶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주님과의 그 신실한 유대 관계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있습니까? 주님과의 신실한 그 사랑의 관계와 은혜의 관계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는 있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찰스 스탠리의 이 글이 생명의 삶이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세상에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회적 신분이 어떤 거냐, 어떤 위치가 어떤 사람이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느냐,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느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격적인 삶으로 이끌어 가셔서 늘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의 어둠의 권세도 이기고 실망과 슬픔의 연약한 모습에서도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인도하심을 따라 물결 위를 걸어가고 풍랑 위를 걸어가고 파도 위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증인이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